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깊은 괴로움의 바다에서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3절과 24절로 보면 시편 기자는 바다에서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행한 일들을 기적을 깊은 바다에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저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삶의 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인생에서 다만 인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세상 다 산 거 아니다 라면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운 그거 아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다가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다에는 강풍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을 괴로운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고해라 했습니다. 강풍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바다에는 강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강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숱한 색깔의 어렵고 모진 시련의 경량이 그리고 시련의 파도를 강풍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 잘난 사람도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때론 건강의 강풍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자녀들의 강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한순간 어떤 행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경량과 파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빗금이 쳐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강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무관하게 아랑곳 없이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타의에 의해서 이런저런 강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구조조정되고 그래서 실직하게 되는 그런 강풍을 뜻하지 않게 맞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볼 것이라고 이런저런 조그만 사업을 해봤지만은 경기 침체로 사업의 강풍을 경험하면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표명했던 들여다봤던 27절의 고백처럼 저희가 그 위험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면서 지각이 혼돈되는 고통의 경험을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바다에서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삶의 장에 이런 경량과 강풍을 허용하십니까? 아무개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니도 그렇게 아싸라비아로 잘 살고 있던데 저는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도 왜 이런 강풍과 경량이 내 삶에 내 환경에 하나님 왜 주어집니까? 그렇게 우리의 끝없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뜻이 없는 고통을 주께서는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뜻이 없는 고통을 주께서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환경에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사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강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서 강풍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장에 어렵고 모진 이 경량과 강풍을 허용하셨다면, 주께서 아시고 오다를 내리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그 강풍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사인이네. 내가 요즘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껏 쫓아가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던지는 사인이구나 받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강풍의 이유를 아시고, 주관자께서 다 아시고 내게 허용하셨다면, 이 강풍으로 인해 우리가 결코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 있고 열정이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하고 캐치해라.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구나. 무관하다면 니야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상관치 않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돌이키시고자 이렇게 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코 우리가 망가지지, 무너지지,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풍이 있을 때마다 강풍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났다면, 이 강풍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그 주관자에게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28절 말씀은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강풍 때문에 건강의 강풍, 가정의 강풍, 사업의 강풍, 자녀의 강풍, 환경의 강풍, 이 강풍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인생은 그나마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에
이런 인생의 장애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깨춤을 추고 교만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나마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데 그마저 없다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저는 사인이다 그랬죠. 한 따라합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깨춤을 춰. 대단하죠, 인간들의 교만.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당연히 주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학성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통의 어떤 정체라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정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던 거, 그것이 바로 고통의 정체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쁨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풍은, 이러저러한 강풍은 인생의 장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어떤 이런저런 장애수도 필요하고도 또 이 강풍은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인이라. 이게 왜 오나? 왜 와? 하나님하고 더욱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깨트려서 가까이지게 하려고 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애, 이 강풍은 때로 필요하고 유일한 길잡이 스승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십니다. 그렇다면 강풍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강풍, 내 건강, 가정, 사업, 자녀, 거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필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강풍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강풍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또 우리는 그 강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지. 강풍 속에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 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겨우 하나님 말씀 가닥 그거 잡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를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해. 오늘 본문이 바다가 주는 교훈 첫째가 바다에는 강풍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면, 둘째로는 인생의 바다에 강풍만 있다면 참 거시기하죠. 답이 없는 거죠. 허리 되면.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 그러다가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그러면 심각하죠. 두 번째로는 인생의 바다에는 강풍이 있다고 첫 번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평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강풍을 겪었기에 강풍 다음에 맛볼 수 있는 평화의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강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면 평온한 바다를 통해 우리는 찬송을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29절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강풍을 잠재우시고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장에 다시 평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로 보면 31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있었기에 강풍 다음에 오는 그 평화는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풍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장에서 찬송할 일도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장에서 문제로 환경이라는 것으로 기도할 일이 생겼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장에서 찬송할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만 몇 개 난 거 달라는 식으로 다오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인생 끝나게, 그게 응답의 찬송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주시는 위로,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길, 내 삶의 장에서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꾸짖으심,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키시라고 나를 달래시는 그 예정의 손길을 동시다발적으로 두놈살이 다동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삶을 비관하고 계십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변기에서 변기를 앉아서 볼일을 보면 무슨 주사기 소리가 쭉쭉쭉, 이게 뭐가 보니까 피를 하혈을 하는데, 그렇게도 마시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영수야 니는 비관하지 마라. 난 비관이 아닌데, 나는 세상에 끄럽지가 않고 그렇게 마시고 다니는데 비관할 시간이 없었는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비관하는 줄 알고, 영수야 비관하지 마. 니는 세상 사람 10트럭 갖다 줘도 니하고 안 바꾼다. 멀쩡하면 10트럭 갖다 줘도 안 바꾼다.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그처럼 여러분은 삶을 비관하고 계십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혹여 인생을 낙관하십니까? 낙관 건물, 낙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바다에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떠나는 그날까지 강풍이 있을 수도가 아니고 강풍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가 아니고 강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관과 낙관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천후의 삶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삶이어야 된다. 그게 전천후의 삶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면 두들이 맞는 대로 모션을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전천후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끝이죠. 이리저리 굴르면 끝난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떤 거 하나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만 봤다? 하나님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은 역경 속의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속에서 찬양을 배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깊은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게 끝이라면 정말 이건 진짜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끝인 거죠. 끝판인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심을 30절은 뭐라 합니까? 30절은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왕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뒤틀고 뭐 그들의 영혼이 막 녹았다가 위험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다가 이리저리 구르고 치안자같이 비틀거리면 그건 세상이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가지만은 다를 바 없이 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기왕의 축복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줄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저기까지. 그게 기왕의 축복의 항구야. 우리 지금 거기 가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환경은 죽었더라도, 내 건강은 지금 죽었더라도, 내 모든 이러저러한 문제는 비틀거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삼고 나의 가이드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원의 항구로 기항할 것임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그 항구를 그리워하십니까? 그 항구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마침내 거기에 닷을 내리고 안식할 그 삶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는 있는지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 묻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 어제 제가 백화점 가서 양말 5시간 동안 양말 고르면서 그 직원 보고 그럽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럼 저 아름다운 저 천국까지 그렇게 직행하게 되는 노선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지가 아이고 소용, 얼굴이 어둠이 그늘이 져 있습니다. 평온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건, 전제입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여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면 게임 끝. 오늘 내 삶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과 강풍이 노도처럼 몰아붙이고 있어도 엄습해 와도 천국의 궁극적 소망을 둔 사람, 천국의 항구에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은 천국의 확신을, 천국의 항구에 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대노와 같은 강풍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를 향해 노를 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어차피 나갈 거라면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항구에서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맨발로 튀 나오신다. 야, 김 집사야, 최 집사야, 너 목사님은 왜 안 왔나 하고 맨발로 튀 나오신다. 목사님은 어디 갔니? 하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 본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원의 항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는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거듭 표명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는 수시로 한번 지나가면 끝나고 말아야 될 그런 강풍이 무슨 선 예약해 놓듯이 내일 되면 또 와. 무슨 예약제처럼 그렇게 그 강풍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주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강풍을 겪고 난 후에도 또다시 강풍과 노도와 같은 파도가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나마는 또 옵니다. 나 저거 예약하기 싫은데 그 강풍이 다 예약해놨어. 미리 스케줄 다 잡아놨어. 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지 예약에 강풍의 노도의 예약에 꽉 차 있어. 내 인생 그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까지 차 있어. 예약이 선 예약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밀려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경험에 녹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때로 그 싸움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마 유효기간은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끝없는 싸움을 우리는 그와 대적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아직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강풍, 이 순간, 이 환경, 이 상황, 이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나는 본향에 가야 돼. 그 티켓을 거머쥐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깨고락, 환경 앞에 애고 못 갑니다. 거기서도 승리 못하는데 어떻게 그 높은 곳을 갑니까? 못 갑니다. 여기서도 주저앉아 버리는데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돌아가는 날, 우리를 친히 마중 나오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장면, 그때 그 장면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맨발로 튀어나오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파도를 넘어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복된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은, 파도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항상 메가톤급만 맞아. 태어나기를 메가톤급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항상 메가톤급만 맞습니다. 잔잔바리는 그냥 그렇게 뭐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냥 뭐 맞았는지 안 맞는지 무감각이고, 저는 비록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파도와 거센 경량이 어렵고 모진 시련이 일고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이라는, 사업장이라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전 건축이라는 배가 몹시도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아픔의 순간이어도 결코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관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낙심, 원망, 절망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환경 넘어 계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저 높은 곳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파도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안식의 포구, 그 영원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길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내 삶의 장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렵고 모진 시련의 경량을 허용하셨다면, 사인을 주셨다면 바로 그러한 때가 기도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시기인가를 깨달아 이 인생의 바다에서 부는 파도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상급을 위하여 내 앞에 올 이 격한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파도 속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과 노도가 밀려올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기임을 깨달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믿음으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